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에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다는 말은 순우리말인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는 별로 쓰지가 않는데요.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미쁘다는 것이 뭐냐 하니 믿을만하다는 거지.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어로 하면 신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신실하시다.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다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다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몰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 그거 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에.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절이 있을 때 그래도 소망, 그들은 이제 소망 대신에 희망이란 말을 했어요.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견뎌냅니까? 요즘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여기서 자기 인생을 더 이상 그냥 끝내자 이래서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을 텐데도 지금도 지구상에 어느 국가는 우리보다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세계 아마 거의 한 150개, 200개 가까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살고 있거든요. 왜? 항상 뭔가 소망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죠. 우리 그래도 잘 돼야 돼. 우리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가족끼리 또 믿고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일생을 살게 도와주는 것이지 영생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세상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뿐 아니라 영생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고요. 세상에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달도 믿는 사람, 별을 믿는 사람, 해를 믿는 사람, 자기 지식을 믿는 사람, 건강을 믿는 사람, 자기의 소유를 믿는 사람, 가족을 믿는 사람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당장에는 그 믿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될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닌지라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배신당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자신이 배반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신구약에 합쳐서 66권인데요. 요한복음에 가장 많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왜 또 가장 나중에 기록한가 하면은 나머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런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내용이 좀 다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과 일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유대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광야가 있고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때는 호수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가봤더니 배에 저기 있죠, 저기 동력이 있으니까, 원동기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배가 큰 배가 빨리 못 가니까 천천히 가니까 1시간이면 저 반대편까지 갑디다. 그러면 그 20년 전에는 그런 모터가 없었으니까, 노저가 있으니까 몇 시간 걸렸겠죠. 그래서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했거든요.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갈릴리 지역은 그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공생애 때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큰 도시 가버나움에서 선교 본부를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3년 반 동안에 거의 많은 시간이 갈릴리에서 했다 보니까 설교도 거기서 많이 했고, 또 거기에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절에, 지금 우리가 명절이죠, 유대인들은 명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방인들 출신들은 우리도 명절에 어디 갑니까? 고향 가서 조상 앞에 가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힘든데도 명절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 한 번은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애가 둘일 때 그 겨울에 애기를 안고 집사람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통 막혀도 한 8시간이면 가는데, 가는 중에 갑자기 엄청난 폭설이 와가지고요, 제가 서울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26시간 걸렸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26시간요. 하루가 아니라 26시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고속도로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 차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다 아예 서 있어. 거기서 계속 애기들하고 어떻게 오갈 때 고속도로 눈이 쌓이니까 가만히 서 있어요. 한참 몇 시간 전에 차가 하나씩 가면 그때 조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잖아요. 화장실. 아이고, 그냥 벌판인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특히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어쩌죠. 나중에는 에이, 그냥. 아이고. 그럴 때 왜 이렇게 가느냐 이거지. 그런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고향에 부모님 뵈러 가고, 또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거기다가 제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명절날에 조상 앞에 가서 제사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명절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거라고. 그 차이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인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또 명절날에 조상한테 가서 제사하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이제 믿는 사람은 명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명절이 평일날이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예배 한번 하자. 가정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말씀 또 봉독하고 그렇게 하면 예배가 되는 거니까. 이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이게 오늘 본문 앞절에는 날 때부터 소경되고 지금 거지인 사람을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막 예수를 그냥 이렇게 정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유대인 중에 또 믿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당신들 말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라면,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또 예루살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 눈뜨게 한 것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죄인이라 그러고, 소경 눈뜨게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이렇게 싸웠다니까요. 또 오늘 예수님 또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그 위에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니까 19절 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바로 앞에는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이분이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면 병을 못 고친다,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러 왔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니까 또 이 말씀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20절 자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미쳤다, 미친 사람의 말을 왜 듣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공생애 때 역사는 보면 복음서에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거든요. 이를 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듣지 마라 그죠. 미친 사람인데 왜 듣느냐 이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21절 읽습니다. 시작. 혹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미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미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또 수전절에 명절에 예수님이 또 겨울에 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까 자 보십시오. 자 24절 읽으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케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에 밝히 말하시오. 자 예수님이 유대에 가서 또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지나가시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가지고 예수님을 수백 명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밝히 말하시오.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확실히 말하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게 하려, 이렇게 의혹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막 이들이 예수님께 또 막 이렇게 따졌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설교했고 이미 일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것. 이들이 말하기를 밝히 말하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가 해주지 않았느냐? 이미 내가 설교 다 천국 복음을 다 전해줬고 이미 내가 일을 다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25장 5절 뒷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맞죠?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목소리 하시면서 아마 단 한 명의 병도 고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미쳤다 그러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는 온갖 종류의 병자를 다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증거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라. 소경이 눈을 뜨더라.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더라.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듣게 되더라.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 그 당시에 다 너무도 거의 다 암기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 예수님을 아직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은 누가 메시아냐? 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처럼 소경을 눕던 예가 없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지라도 이분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이 병 고치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똑같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사실 증거가 없다 합시다. 그러면 믿음 흔들립니다. 믿음 흔들리죠. 믿다가 에이 그만둬버려. 그런데 예수 믿는 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러고 분명히 믿는 자에게 그가 응답하신다 그러고 기도할 때 그가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았냐? 저도 지금까지 본 적 없습니다. 저 믿은 지 한 40년째 됩니다만은 저 처음에 믿을 때 한 몇 년 동안에 그때는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꼭 한 번은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그때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한 번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 번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기를 예수님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랬다니까요. 두 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요. 그런데 한 번만 딱 한 번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꿈에 한 번 딱 봤습니다. 꿈에 딱 한 번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상체나 얼굴은 못 뵀고요. 꿈에 그냥 세마포 하얀 옷을 입은 남자 같은데 남자의 맨발을 딱 봤습니다. 꿈에 처음에 희미하다가 점점점 뭐가 밝아지는데 맨발이 보여. 이게 뭐지? 꿈속에서. 예수님의 발이구나. 딱 그 생각. 꿈에 한번 딱 보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꿈속에서도요. 이제 처음에 발만 보이길래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려고 꿈에서 보는데 세상에 딱 이게 무릎까지만 보이고 꿈에 끝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께 한번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 그게 제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좌우간 누가 저보고 예수 봤냐? 못 봤어. 그런데 어떻게 믿냐? 그렇죠. 저도 믿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2번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데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드느냐? 시험이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유혹이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계속 믿음을 버리도록, 믿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와한테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이 계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는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어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유혹이 뭐냐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는 유혹이고 오늘날에는 역시 마귀가 하는 시험이 유혹이거든요. 어떻게 죄를 지게 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많죠. 그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 세상에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착한 여자 많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에게 죄가 있는데 죄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단 말이죠.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도록 의심하도록 계속 유혹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뭘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32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는데 그중에 어떤 일 가지고 내가 소경 눈뜨게 해줬고 안전병기 일으켰는데 그중에 어떤 일 가지고 나를 돌로 치려느냐 물어봤더니 그들도 인정합니다.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는 게 아니다.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참남이라는 게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니까 우리가 돌로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4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35절 성경을 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니. 예, 율법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다. 사람 보고요. 그냥 우리 일반인인데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영이 됐다고 해요. 그 한자 말로 우리가 영과 신이 같은 왜 성령이라고 하고 성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신이 사실 이게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영이 우리 속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 신적 존재라는 이 뜻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 영이란 한자말과 신이란 단어가 다른데 그런데 뜻은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유령 그러잖아요. 유령 영이거든요. 그 유자는 깊을 유자가 저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성의 죽은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령, 그 다음에 유령과 같은 단어가 뭐죠? 귀신. 영과 신이 같은 거거든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사실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영혼, 신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하나님 아들이 한다고 해서 왜 이것이 신성모독이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 백부장도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하니까 자기 집에 하인이 그냥 낫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도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믿으니까 집에 있는 자기 딸이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그런데 유대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가장
복파 수도 핵심이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왜? 예수를 무시했으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보았고 지금은 목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조사해보니 예수님이 제대로 된 학벌도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그렇지 외모도 성경에 나와. 예수님이 뭐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어서 용모도 없어서 학벌도 없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칠지라도 오늘도 그 이야기가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자 37절입니다. 37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급기야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고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이구 듣기 싫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교만하고 그렇게 못되고 완악했냐. 에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소경도 눈뜨게 해줬어. 그래도 또 안 믿. 다행히 그 중에 또 그거 보고 믿는 사람이 또 많이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또 오늘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수는 있다. 왜냐하니 목수라고 그러지 목수지 학벌도 없다 그러지 믿을 만한 너도 외모도 없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믿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전날에 믿지 않다가 예수 믿으라면 당신이나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습니까?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이랬단 말이죠. 없는 신을 지어내고 다 가짜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사실 똑같은 이유거든요.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데 안 되니까 병이 들든지 죽게 됐든지 망하게 됐든지 안 되니까 그때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와서 이보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상황이었다. 나도 교회를 침뱉고 욕했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나도 그때 이렇게 당신하고 똑같이 죽게 된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왔는데 내가 그 문제 없으면 예수 안 믿었지. 그랬는데 나도 그때 죽어버릴까 이러고 있는데 내 친구가 와서 예수 믿으면 산다 그러길래 에이 거짓말 예수가 어디 있어? 그랬는데 한 번만 나가보자. 그래서 그 친구 말 듣고 하도 친구가 간곡히 부탁하길래 속는 셈 치고 나갔더니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길래 기도했단 말이죠. 뭐 영접 기도요. 그거 한번 해보. 영접 기도는 너무 쉽고 짧으니까 마음을 조금 열었으니까 했더니 거짓말처럼 저도 기억납니다.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뭐 하늘이 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못 겪었던 영접 기도를 따라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이 따라해봐야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따라했을 뿐인데도 딱 아멘 하고 나니까 물어봅니다. 마음이 어떠냐고. 신기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 후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떤 분을 꼭 전도하고 난 뒤 영접 기도를 항상 하도록 도와줄 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꼭 물어봤습니다. 영접 기도 끝나자마자 어떠십니까? 하니까 마음이 제가 물어본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조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은데요. 가장 작게 표현한 사람도 이랬습니다. 조금 뭔가 마음이 편해진대요. 이걸 좀 세게 말하는 크게 말하는 사람,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네요. 신기해. 저도 딱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아주 작지만요. 그게 증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명상도 해봤지만 이거 없었는데 왜? 명상하려면 3시간 동안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따라한 기도인데 1분도 안 걸렸는데 그것도 따라한 건데 마음이 뭔가 편안해.
좀 이상하네. 이거 뭐지? 다 그렇게 교회 나가서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혼자서 같이 합시다.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성령 달라고 했더니 또 성령이 임하시네? 이거 뭐가 있다?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응답이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네. 그 모든 사람 예수를 직접 본 적 없습니다. 예수를 손으로 만질 수도 없죠.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가 일하시더란 거예요. 구약 때도 우리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모세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무엘, 엘리야, 다윗, 다니엘 나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일반인도 기도했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제사한 것이고요. 평신도들은 거기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아니,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나가서 그들이 우리 때문에 대신 기도해 주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앞에 나온 소경 거지요. 그런데도 예수야! 하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데리고 오너라. 바디메 오요. 뭘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거지 아니냐? 너 예배 갔다 왔니? 안 갔지? 너 11조 안 했지? 안 물어봤습니다. 너 뭔데? 너 신학 공부했니? 너 성경 읽독했어?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야야야 내가 눈 뜨려고? 아이고야. 그러면 10일 금식하고 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성경을 안다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다 믿죠. 믿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느냐는 거야.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다른 것은 절대 불가능인데 예수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걸 예수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걸 믿으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 또 보십시오.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엄청나게 일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믿지 않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가만 계시냐고. 하나님 지금 2000년 동안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 딱 일 한 가지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까지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신 게 뭐냐니 믿으라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마음에 염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의 명령입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죠. 또 예수님 어느 날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폭풍이 쳐가지고 그냥 파도가 배를 막 삼키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불신자 보고 또 신자 보고 믿어라. 이게 이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도마만 부활한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사도다.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야.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10명의 사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봐서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두 손목과 두 발목에 못자국에 구멍이 나실 테니까 내 손가락을 거기다 넣어보겠다. 이거 얼마나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나쁜 말이에요. 이게. 이를테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거기다가 손가락을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기까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서 찌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 옆구리는 또 창을 확 찔렀으니까 옆구리는 구멍이 크게 나 있을 거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내 손가락으로 손목에 있는 못자국 속에 넣어보고 그 다음 내 이 손 가지고 예수 옆구리 속에다가 푹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는다 그랬어. 자기 의지를 나 안 믿어가 아니라 예수의 옆구리의 그 큰 구멍 속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는다 그랬어. 예수님이 그 다음날 딱 도막에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오늘로 사도 끝. 자, 너 오늘아 네가 사도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차, 이 녀석아 네가 무슨 너 참 형편없구나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너 손가락 빨리 여기다 넣어보라. 너 손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신구약 통틀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1장부터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라. 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아니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도와줘. 믿으면 믿는 사람이 사업하면 넣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해봐야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목회해봐야 안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해봐야 안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목회가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불평하고 시험되고 교회 나가면서 그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보면은 빛이 있으라 또 구약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건데 신약은 맨 처음부터 뭐냐니 예수를 믿으라야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어떻게 믿어? 그가 행하신 것 봐. 문둥병자 말씀으로 다 고치시더라고요. 한 번, 수십 번, 수백, 수천, 수만에 절대 불가능한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려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 일을 믿으면은 그들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호통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나를 믿지 않지 나를 하는 일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된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아 진짜네. 그래서 간증자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병자 집회에 엄청나게 모이든 그때 꼭 설교자 전에 병난 사람을 또 세웁니다. 저요 암막이었는데요. 저 막 이렇게 불공도 드리고 저도 막 다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의사가 포기한 사람인데 제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수 믿으라 하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 하길래 그냥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했더니 믿음이 돼.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도 좀 예수의 피를 믿으라 그러는데 믿게 해주세요. 했더니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의 피를 내가 믿음이 숨겨서 감사하는 순간에 병이 나았습니다. 증거가 있단 말이지. 예수를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기만 해도 믿은지 한 달도 안 돼도 그 믿음에 대하여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체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체험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많겠지만은 진짜 기도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저는 이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응답 없습니까? 제가 믿지요? 자녀가 맞지요? 기도했지요? 그럼 응답을 주셔야지.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내가 믿지 않거나 뭔가 잘못된 건데 그래서
엘리야가 나오죠. 갈멜산에서 850명 보고 너희들이 먼저 바로 불러라. 그때 하루 종일 부르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기와장까지 자기 몸을 이렇게 피를 쫙 짰네. 발이 응답해달라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딱 이제 내 차례다. 딱 혼자서 여기다 물 부어라. 절대로 불이 못 붙도록 장작 위에다 물을 엄청나게 부어서 얼마나 부었는지 밑에다가 또랑이 돼서 흥건히 넘쳤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신앙인에게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느냐? 아니요. 이렇게 기도. 주여! 내가 어찌게 된 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상 살 때 뭐든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없는 까닭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에도 없는 까닭은 정욕으로 한 것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주 앞에 알게 되면 이제 돌이켜서 이렇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아이 아빠가 그때 믿음을 확 가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 치면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분 우리 아들은 못 고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이상하게 하네. 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왜? 구약에도 나오죠. 나아만 장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어떻게 하시거 좀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 자존심 상하네. 나 예수요. 나는 능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믿으면은 능치 못할 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보고 의지했는데 아니다. 아비 네가 믿으면은 능치 못할 리 없다 하니까 그 말씀 듣고서 이분이 핑계대니 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조금 전에는 아들 고쳐주옵소서 했는데 기도가 바뀝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비로소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예요. 요만큼 믿어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가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서 뭘 하시느냐.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도록, 예수의 이름을 믿도록, 예수의 말씀을 믿도록. 그러면 믿으면 성령 역사하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 일하셔서 반드시 어떤 병도 고치시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참으로 주여 내게 예수 믿는 믿음을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